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간의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땅을 같이 한번 걸어봤다라는 감격이, 그 감동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인지 음식이 하나도 부딪히는 거 없이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좀 쪄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실은 이 요독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시차 적응인지 실은 좀 멍한 상태로 지금 실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위 이제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분들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쳐올 때 그 문제를 못 본 척, 모르는 척, 이건 문제가 아닐 거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보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가만히 있다 보면 해결되겠지 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 큰 광풍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던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곤하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고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이 배를 타고 가자고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주셨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움직여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바람이 어떨지 바다가 어떨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셔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셨다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느낀 그 감동과 깨달음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바다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억하고 또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제일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 출발점, 이것을 시작하자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의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목표점을 정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고 계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큰 광풍이 몰아치니까 너무도 당황스럽고 두렵고 혼란스러워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당황스러움, 그것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각자에게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에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사업장이나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광풍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 혹은 시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바로 이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광풍이라는 그 큰 문제가 광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상당히 두렵고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 속에 갇히고 문제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 바로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업장, 일터, 우리의 인생 전체의 시작과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출발점이 누구인가요? 남편, 아내, 시댁, 친정, 그런 식구들인가요? 궁극적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작되고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간섭하심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거부해서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문제와 시련이 찾아올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커서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정신이 없고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과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과 예수님의
응답하신 그 응답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위험을 느끼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일하게 이 위기를 느끼지 않고 주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과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해서 이 광풍을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즘 하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주님께 기도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큰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요란하던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단번에 잔잔하게 멈추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비한 현상들 그 이상으로 최고의 기적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은 너무도 쉬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때 아마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고 요청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함께 도와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냥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요청했을 뿐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기적도 체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위기와 문제가 자신들에게 닥쳤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한 요청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식의 기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격식 있는 기도와 성령 충만한 듯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도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언제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나는 듯이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제자들이 한 요청처럼 하나님께 어떻게든 해보라는 식으로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고뇌의 기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뇌가 너무너무 가득 차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뭐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늘 평안할 것만 같던 우리의 삶에
암울한 현실을 깨닫거나 그런 암울한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기도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에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뇌와 그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유혹도 느끼지 말고 고민하거나 아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러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현실을 느끼고 암울한 현실을 대할 때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 속에만 깊이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찾아오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고뇌에 찬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도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앞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급함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자고 있었는데 이 단잠을 깨웠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그런 말씀일까요? 어쩌면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큰 광풍이 잔잔해지고 안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든 어떻게든 해 주시겠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와 책임, 그것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포기하던 식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내가 그것을 그렇게 꼭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할 일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내 탓과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 모두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믿음은 아마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 분명한 목표점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 가든지 화날 때 가든지 거친 파도가 치든지 잔잔한 물결 가운데 평안하게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즉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건너가자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의심만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안전해지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제일 처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큰 광풍을 더 두려워하고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하게 놓아버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맞아들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은 우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맑은 날에는 우산을 펼 필요가 없지만 비가 올 때 그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을 펴야 합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그 우산이 찢어진 우산인지 온전한 우산인지 우산대만 있는 우산인지는 비가 올 때 우산을 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의 우산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얼마나 말씀에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는 비가 올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우산을 펼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모를 걱정과 근심과 시련과 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나의 지식, 명철,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고, 인생에서 큰 광풍을 맞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허락하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문제만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광풍이 치는 이 시련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